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은 자가 누구냐? 영생 얻는 성도가 누구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점검하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라. 영생이 있는지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오늘 이 시간도 다른 시간도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만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 영생, 과연 이 영생 얻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성도는 누구냐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 있는 성도가 정말 되기로 확신하는 자, 정말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내 영혼이. 여러분 뭐 찬양할 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찬양하라. 이 영혼의 노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여기 살아있는 영혼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돼. 내 영혼이 내가 살았다고 뭐 찬양하라 영혼아 하면서 내가 내 영혼 살았다고 해봐야 그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영혼이 영생을 얻은 영혼이고 천국이 보장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살았어. 지금 여기 다 살았어. 여러분들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도 왔고 차 타고 왔고 지금 길거리 나가도 살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 아주 그냥 웅장하고 억적지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 오늘 4대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살아있는 교회가 뭐냐? 살아있는 영혼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오늘 자기를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백신을 받아서 치료받고 이루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살아있는 영혼은, 내가 살아있는 영혼은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지만 살아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말 바로 영접한 영혼이에요. 예수를 바로 영접한, 기초적인 거예요. 다 예수 이름 다 불러요. 오늘 예배당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다 예수 이름 믿어요. 예수 이름은 교회 개신교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라 천주교들도 다 예수 이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다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모시기에 영혼이 살아있어요. 예수를 바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바로 영접하지 못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진정으로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이 자신의 소유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은 예수 바로 영접한 사람. 그런데 마치 예수가 자기 집에 가정 문제 해결해주는, 자기 부자 되게 만들고 세상 살 때 부귀 영화 만들어주고 자기 병 고쳐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80~90%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바로 영접하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를 바로 영접하지 못했어. 그래서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어요. 응? 그를 가리켜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혼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를 말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영혼은 그 죽은 영혼이야.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 이리 가자.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면서 그래도 예수님 어디든지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할 일이 있네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바로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하고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멀게 뜨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 눈에는 살았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땐 죽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볼 때 죽은 자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있어. 응? 진정 살아있는 영혼은 누구냐? 영생을 소유한 영혼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도 사람들 눈에는 웅장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죽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 얻는 거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뭐가 가요? 내 영혼이 가는 거야.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혼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가는 거야. 내 육신이 가는 줄 아세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요.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재물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내가 이 영혼 떠나는 그 순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앞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귀한 거야. 내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 내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영혼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영혼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함으로 사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응? 예수와 함께 사는 영혼. 그런 영혼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 마지막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 해놓고 영원히 그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 결국의 목적은 내 생명책이,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응?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마지막 심판대가 옵니다. 영혼의 심판대가 옵니다. 다 죽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거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혼을 해치는 모든 마귀들의 괴계를 이겨야 돼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다가와서 결국에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은 건 누가 빼앗았느냐? 마귀가 뱀으로 나타내서 아담 하와에게 시험을 주어서 결국에 아담 하와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뭐를 해치려고 그러냐? 영혼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야. 목적은 영혼 해치려고 그래. 영혼 하나만 해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눈을 뜨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내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혼은 첫째 조건이 뭐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요. 태초에 아담 하에게 다가온 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는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이 왜 사단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절대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새 힘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죽으면 이기지 못해. 살아있는 영혼은 시련을 이겨.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각양모해라 오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갖고 불평하지 마라. 마귀에 빼면 빠지는 거다. 응?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구원의 조건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에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케 해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에 우리가 닥칩니까? 환경적인 시험도 오고 정신적인 시험도 오고 많은 시험에 오는 목적은 두 가지. 이 시간에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시험을 허락하는 건 두 가지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어. 그 말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 사인을 받고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줬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첫째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테스트를 위해서 주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려고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 살아있는 영혼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때 용기를 내서 하나 기도해야 돼요. 시험 받은 사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시험 뭔지 아세요? 예? 교회를 떠나고 싶어. 이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영혼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응? 너희가 욥의 시험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잘 이겼느냐? 욥에게 주신 결말도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산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 믿습니까? 육신이 사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주의 소리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시험 당할 때의 고백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두 번째 어떤 영혼이냐? 살아있는 영혼은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지키느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영의 남편이잖아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세상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되냐. 영혼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수없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영으로 전한 거예요. 응? 마귀들이 영혼의 정조를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응?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서 행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관을 무너뜨려버려. 교회관을 무너뜨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둘째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다 주었어요. 이 교회관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려. 그걸 무시하게 만들어. 이걸 무시하게 만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서울 오금동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다가 이 화도까지 와서 메시지를 종에게 증거하게 하시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도 지역에서 영혼이 깨트리지 못한 영혼들, 정말 영혼이 깨끗이 못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생기와 생명과 영생의 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 화도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우선 폭로시켜야 되는데, 이 마귀의 역사들을 폭로시키지 않고 육신의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정결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해요. 절대로 이 영혼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데, 곧 너희들을 아주 깨끗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열심이 너무 컸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 영혼이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항상 목사님도 기도하고,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이 영적인 것을 더럽히게 만들려. 영적으로 완전히 혼답하게 만들어. 응? 여러분, 내 육체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육체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안 돼. 육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도 짓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 응? 그것을 해치는 마귀의 그 계획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관 흔들어 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원망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더럽히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배교의 영을 집어넣어. 배교의 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교의 영이라는 게 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배교의 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살짝 옷을 더럽히는 영혼이 되는 거야. 응? 내가 지난번에 어느 가정 신방에서 가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 한국 교회에
사단이 교회를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마귀 역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니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그 WCC는 뭐냐?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주관은 뭐냐? 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의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서 집회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저 부산에서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다 모였어. 거기는 천주교도 모이고 불교도 모이고 또 무당도 가서 거기가 있고 무속인도 있고 뭐 각종 종교 무신 뭐 원불교 다 모여. 그것들이 다 강단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야 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 목사도 큰 교회 목사 그것도 뭐 대축교회 목사들 안 가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잘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살며시 돌려버려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마는 거예요. 응? 그 무당들이 있는데 같이 앉아서 중들이 있는데 같이 앉아서 기도문을 올리는데 가감치도 않은 기도문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여기 인터넷 찾아보냐면 WCC라고 하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거기에 모여서 그 잔치를 부리는데 기도문에 천주님, 예수님, 하나님, 불교, 마지막 기도가 남이하고 답을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기도가 있었으니 이런 세상에 여러분 그것도 몰라. 성도들은 몰라. 왜 목사님이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깔렸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대신반 때 오늘 성도님 가정을 갔는데 아유 난 참 뭐 단번에 하고 저기 김민성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고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마다 10년대 축복 신방을 해마다 하는데 그 다산에서 여기까지 한 20-30분 되는 거리인데 신방 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해서 내가 운전해서 가겠는가 신방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모시러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신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를 또 이렇게 모시고 여기까지 왔어. 이야, 또 얼마나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셨어. 우리 김민성 성도님과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이야 감사하다. 그리고 고백을 이쁘게 하는 거야. 고백을 차를 타고 가면서 성령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사모님이 신나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피곤한 양반이 내일 또 필리핀 갈 양반이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 얘기를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각양의 시험을 주고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깨끗해야 돼. 왜냐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들로 하여금 내 영혼을 채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살았고 뻘떡물에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별거 없는 거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살아있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는 누구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런 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줄 아세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을 고백한 그 심령을 주님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은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칭찬해주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짓 모양으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